할렐루야. 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네, 3장 20절 말씀이고요.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이제 2022년도 11월 마지막 주를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12월 달이 되죠. 12월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12월 달이 되면 떠오르는 것들 중에 한 가지씩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영이는 12월 달 하면 뭐가 먼저 생각이 나니? 성탄절? 그래요? 성탄절 맞아요. 성탄절. 성탄절 말고 또 혹시 기다려지는 거 있어요? 현서는 뭐가 있을까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원이는? 크리스마스. 우리 뭐 성질쌤 어디 있어요? 없어요? 예성쌤 12월 하면 뭐가 생각나요? 산타 할아버지. 지호쌤은요? 강아지? 방학. 미안해. 방학. 여기 벽이 있어가지고 안 들렸어요. 방학. 자, 우리 12월 달 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떠오릅니다. 전사님은 설교 준비하다가 뭐가 먼저 생각났냐면 전사님 오뎅 좋아하거든요. 어묵 좋아해요. 어묵. 자, 어묵 좋아해서 어묵 먹고 호떡 좋아하고 그리고 호빵 좋아해요. 12월 달 하면 생각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또 오고요. 전사님이 이제 어렸을 때 12월 달 하면 어디 갔냐면 눈썰 매장 갔어요. 여기도 눈썰 매장 있나요? 없어요? 눈썰 매장 가고 그리고 얼어붙은 논에서 이제 빙판길에서 스케이트 타고 그랬는데 우리 뭔가 동심을 자극하는 달이 12월 달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맨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탄절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이 성탄절이 12월 달에 있습니다. 그 성탄절을 기다리는 기간, 이 기간을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대림절의 유래에 대해서 우리 한번 영상을 볼 건데 영상 미리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불 한번 꺼주세요. 대림절이 왜 대림절인가? 대강절에 대해서 우리가 영상을 보면 대림절은 이날이구나, 대강절은 이날이구나, 또 대림절과 대강절은 같은 말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이것을 우리가 기념하는지 불을 다 꺼주세요. 그냥 다 꺼주시고 네, 거기 맞아요. 전체 화면 맞아요. 그리고 볼륨 조금 올려주시고 영상을 한번 볼륨 조금만 대림절의 올려주세요. 유래와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력의 시작을 알리는 대림절은 대강절,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로마의 황제가 왕위에 오른 뒤 여러 지역을 차례로 방문할 때 His Advent라고 말한 것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주님이시며 이 세상의 유일한 왕은 로마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여 어드벤트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의미로 바꿔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대림절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즉 성탄을 기다리는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되는데 11월 27일에서 12월 3일 사이에 있는 주일날이 절기의 시작점이 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사순절이 있듯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기간으로 대림절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림절은 총 4주간의 주일 동안 대림초를 사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총 4개로 이루어진 대림초는 주일마다 하나씩 불을 밝히는데요. 4가지의 초는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보라색 첫 번째 초는 기다림과 소망을 의미하고 보라색 두 번째 초는 회개와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분홍색 세 번째 초는 사랑과 나눔을 의미하며 연보라색 네 번째 초는 만남과 화해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림초의 색은 모두 보라색 계열이지만 성탄절이 가까워지면서 색이 점차 연해지다가
성탄절에는 흰 초의 불을 밝히게 됩니다. 이것은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죄가 눈처럼 양털처럼 희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림절은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미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직 다시 오시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 약 4주간의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보면 어떨까요? 네, 영상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 이야기 잘 들었죠?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11월 27일부터 12월 25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본당을 갈 수 있는 친구들, 혹시 뭐 가고 싶은 친구들 보면요, 거기에 5개의 초가 있어요. 5개가 초가 있고 1주, 2주, 3주, 4주 차가 지날 때마다 촛불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사진 가지고 왔는데 PPT 넘겨주시면 돼요. 네, 뭐 1주, 2주, 3주, 4주가 지날 때마다 이제 이 촛불을 켜요. 촛불을 켜고 이제 5번째 켜는 언제 켜냐면 12월 25일 그 성탄절날 킵니다.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 우리가 봤듯이 어두운 색깔에서 점차 하얀 색깔로 하나씩 촛불이 옮겨가게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죄,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었던 죄로 가득 찼던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성탄절 촛불을 하나씩 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질문이 있어요. 전사님이 이제 학창 시절에 했던 질문인데, 왜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을 4주 동안 기다려야 하는가, 기념해야 되는가? 사진 넘겨주세요. 다 넘겨주세요. 다음 거. 왜 성탄절을 기다려야 할까요? 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그렇죠? 지금은 이 예수님의 탄생을, 성탄을 의미가 조금 바뀌어서 다른 의미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왜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뭔가를 기다려봤던 경험 있나요? 간절히 무엇인가를 기다려봤던 경험 한번 넘겨주세요. 간절히 무엇인가를 기다려봤던 경험, 혹은 나는 우리의 생일을 기다리잖아요. 우리 생일을 언제부터 기다리나요? 뭐 초등학생 친구들은 1년 전, 6개월 전부터 내 생일 언제예요? 라고 이제 얘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한 달 전부터 내 생일 언제니까 엄마 아빠 나 뭐 갖고 싶어라고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자기의 생일을 오래전부터 기다립니다. 왜요? 그날은 본인의 입장에서 행복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죄, 우리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그런 시작점을 성탄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지 않고 그리고 생각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한 주 한 주간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그 기다림이라는 키워드에 맞춰서 예수님의 생각을 한 주씩 채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잃어버리는 단어예요. 기다림. 한국 사람들 기다리는 거 진짜 못합니다. 자, 엘리베이터를 타면 그 한쪽이 엄청나게 안 보이는 그 버튼이 있어요. 무슨 버튼이죠? 닫는 버튼을 계속 누르는 거예요. 그 열렸다가 닫혀지는 시간도 못 기다려서 우리는 그 버튼을 계속 눌러서 그 버튼을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택배를 시키면 언제부터 우리는 기다립니까? 하루, 이틀 지나서 안 오면요 짜증이 납니다. 그렇죠? 택배, 쿠팡 뭐 있어요? 뭐 배민도 배민 빨리 오는 거 뭐라 그러죠? 라이더스인가요? 아니 뭐죠? 빨리 오는 거 있잖아요. 배민원. 그것도 못 기다려서 우리는 돈을 더 주고 기다리는 시간을 아껴서 그걸 하죠. 그리고 유튜브를 하면은 스킵을 합니다. 하이라이트 장면만 따다다다닥 바로 보려고. 그리고 게임은 뭘 하죠? 빨리 깨고 싶어서 치트키라는 걸 칩니다. 우리는 기다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잃어버리고 혹은 우리가 그것을 생활화가 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실까요? 한 번 더. 우리가 이 얼마 전에 대한민국과 우루과이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이날이 기다려지고 이날을 뭔가 어떻게 보죠? 내가 정말 즐길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 기다리는 시간이 결코 지루하지 않아요.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분석을 합니다. 우루과이가 어떤 전술을 갖고 나올지, 어떤 선수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부상을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어떤 컨디션인지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 그것을 검색해 봅니다. 그리고 당일날 되면 막 심장이 뜁니다. 저만 그러나요? 이 월드컵 이 기간 동안 우리는 기다림이라는 것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내일이죠, 그렇죠? 내일 가나랑 이제 경기가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 그 우루과이 경기가 끝난 이후부터 우리는 계속 기다리는 거. 황희찬이 이번에 나올지 안 나올지, 지난번에 다쳤던 김민재가 발목 부상은 괜찮은지, 손흥민이 마스크를 벗고 나올지 안 벗고 나올지 계속 그걸 검색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조금 시선을 바꿔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우리의 입장은 무엇이냐면,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우리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씩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면서 기념하면서 이 말씀들을 채워나가는 시간, 사랑들을 채워나가는 시간으로 보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친구들, 그런 학생들 되게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대림절이라는 것이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잃어버렸다라는 건데요. 다른 하나의 키워드를 또 이야기하고 싶은데, 우리는 항상 분주합니다. 분주해요. 너무 바빠요. 한번 넘겨주실까요? 이 디트리 보네포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분주함으로 인해서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 밖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공사장에 가면요, 공사장의 그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주변에 그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지 못합니다. 그 에어팟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알죠, 그렇죠? 노이즈 캔슬링, 그것을 이제 어떤 짤을 봤는데 이런 짤이 있더라고요. 노이즈 캔슬링 기능 진짜 너무 좋다. 어느 정도냐면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 하는 소리를 못 들었대요.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 하고 있다가 나갔는데 분위기가 이상하길래 외들글이 다운돼 있어, 그죠? 지코 춤추며 나갔는데 이미 싸우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서 제일 눈치 없는 애가 됐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노이즈 캔슬링은요, 주변 잡음을 없애줍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잘 듣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면의 소리가 가득 차 있으면 다른 사람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내면의 소리로 여러분들을 가득 채우고 있나요? 월드컵이 될 수 있겠죠. 월드컵의 소리로 우리는 다른 소리 듣지 못할 수도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내면에 어떤 끝나고 뭐 할까, 그리고 어떤 걸 할까, 그리고 전도사님 설교를 언제 끝날까 라는 소리로 가득 차 있으면 내 설교가 여러분의 귀에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우리 내면의 잡음들로,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 차 있으면 성탄의 그런 소리, 성탄의 기쁨, 성탄의 메시지로 채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면의 잡음들이 있으면 그 잡음들을 뮤트시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나고 뭐 하지? 시험은 어떻게 됐지? 수능은 어떻게 하지? 이제 고3인데 너 대학은 어떻게 가야 되지? 예쁜 가방을 또 알아볼 수도 있고, 뭐 머리띠, 그리고 오늘 선물 뭐 받지? 이런 내면의 소리로 지금 가득 차 있다면 그 소리들을 잠깐 줄이고 이 4주 기간 동안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 채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림이라는 키워드 이야기했고요. 내면의 분주함을 없애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까 영상 속에서 봤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현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걸 왜 두려워했을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죄를 지은 사람들. 예언이는 예수님의 탄생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벌벌 떠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떤 사람이었을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한번 넘겨주실까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예수님의 탄생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현우 말대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두려워했어요. 왜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로 내가 죽지는 않을까, 내가 처벌받지는 않을까, 그걸 두려워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한 이 좋은 시간 동안 나는 항상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초림과 재림의 구분입니다. 초림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를 기념하는 것을 초림입니다. 하지만 재림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우리를 눈동자 같이 살피고 계셔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자,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님을 오십니다. 이게 초림이고요. 두 번째 얘기한 게 재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재림의 주, 심판의 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은 영벌에, 그 지옥에 가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있던 친구들은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우리가 기념하는 성탄은 빛을 이 땅에 밝히러 오신 예수, 우리와 함께하러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성탄절은 기쁨의 날이고 대강절, 대림절은 행복의 시간입니다. 이것을 잘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였죠? 한번 넘겨주실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이죠. 우리가 1년 동안 키워드로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키워드가 더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보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오셨고요, 마태복음 28장 20절도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기 위해 오셨어요. 이 땅에 성탄을 기쁨을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두 가지 키워드만 기억하면 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 어둠의 그 시기 가운데 한 줄기의 빛으로 오셨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뿐 아니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그리고 여러분이 많은 생각에 잠겨 있는 그 부분들을 예수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성탄의 절기로도 이어져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잡음들을 예수님께 맡겨드리세요.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 PPT인데요. 잠잠한 바다 이전에는 엄청나게 큰 풍랑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바닷가를 건널 때에, 그 호수를 건널 때에 큰 풍랑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 한마디로 그 큰 풍랑을 잠재우셨습니다. 이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 풍랑 같은 어려운 문제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예수님께 맡겨드리세요. 예수님께서 나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여러분 가운데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본문 말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본문 말씀? 맨 위에 아까 띄워졌어요.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었어요. 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데 아까 그 문 사진 있었어요. 문 사진 한 번만 볼 수 있을까요? 문 사진. 예수님께서 그 문을 두들기고 있는 사진이 있거든요. 자, 우리의 마음을 이 성탄절,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 마음 녹화하고 계셔요. 그런데 여기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이 사진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뭔지 혹시 알 수 있나요? 우리 생각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 손잡이가 없어요. 손잡이가
문을 열려면 어떻게 손잡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손잡이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노크하고 계시는데 그 손잡이가 없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안에서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문을 열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어요. 성탄의 기간 동안 우리가 마음문을 먼저 열어두면 어떨까요? 분주한 마음 그리고 분주한 마음 내려놓고 그리고 기다림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서 성탄의 메시지를 한 주간 또 매일매일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